셋째로 거짓된 자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쾌락과 또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현실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제는 거짓과 속임수로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로 향락을 즐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를 베푸는 자들에게 화를 내리십니다. 넷째로 선악의 분별력을 상실하고 가치관이 전도된 자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죄악과 속임수를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선악의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는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재앙이 닥칩니다. 다섯째,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재앙이 내립니다. 부패와 도덕 불감증으로 이제 이것이 점점 다른 사람에게 퍼져서 이제는 가장 청결하고 가장 분별력 있을 지도자들마저도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독주를 마시고 뇌물을 받고 판단을 흐리게 하게 됩니다. 의인에게서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악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이러한 5가지 재앙들을 내실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24절, 2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지푸라기가 불꽃 속에서 사라지듯이 건불이 불길에 쓰러지듯이 그들의 뿌리가 썩어 사그라집니다. 그들의 꽃이 먼지처럼 흩날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를 때려 눕히십니다. 그래야 산들이 진동하고 그들의 시체가 길바닥에 오물처럼 질비하게 됩니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서도 하나님의 분노는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가 택한 백성일자 하더라도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응징하시는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근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재앙을 받을 들포도가 되었습니까?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말씀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24절 뒷부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력을 줍니다. 말씀을 먹으면 생명이 함께하고 그 생명력이 점점 풍성하게 됩니다. 생명력을 누리게 됩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수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생명력, 말씀의 풍성함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자꾸 이렇게 채우고자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합니다. 물질을 채우고자 합니다. 쾌락을 채우고자 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거짓을 통해서라든지 속임수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욕망의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시대의 보류, 양심의 보류했던 지도자들, 재판관들까지도 이제 흐리멍텅해져서 결국은 재앙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영적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점점 고갈됩니다. 죄악된 본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결국은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할 때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신자들이 주일 메시지를 듣고 일주일이 지나면 내용을 잃어버립니다. 제목이 뭐였는지 생각을 못합니다. 말씀을 유행가 흘려보내듯이 흘려보내고 다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아주 당연한 일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써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준비 공부를 하고 소감을 쓰고 마음에 새기고 또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의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구정 연휴가 있습니다. 구정 연휴가 되면 사람들을 만나는데 오랜 만난 친척, 이제 일가 친척 만나면은 사람들 그러면 말씀을 잃어버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말씀을 버리면 망한다. 말씀을 버리면 나는 끝장이다. 말씀을 버리지 않는 분명한 각오가 있어야겠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을 버리면 나는 안 된다. 이건 생명선이다. 분명한 각오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가 점점 더 깨닫게 되어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참 이 절대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을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멸시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신자는 세상 풍조에 따르고 사람들 눈치 보고 거기에다 휘말려 들어가 보니까 말씀을 아주 부끄럽게 여깁니다. 말씀을 멸시합니다. 괜히 내가 말씀 지키는 것이 죄 짓는 것처럼 이렇게 참 타락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제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머릿속에 말씀 넣고 요리조리 말씀을 굴렸다. 요리도 하고 조리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말씀을 가지고 놉니다. 우리 UBF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에 대한 이 경외심이 대단했습니다. 한마디 말씀은 받으면 그것을 간직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이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요즘은 우리 후배 목자들이 말씀 잘합니다. 신학 공부도 하고 성경도 많은 부분 공부했습니다. 문제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놀려고 하다 보니 이제 이 이론적이고 굉장히 사변적이고 실천이 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자세가 멸시하는 자세를 가지고 자연히 말씀이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현상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고 이 말씀을 어찌하든지 경외심을 가지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마디 말씀도 어찌하든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심령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버리지 않고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죄악된 열매를 맺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값진 열매들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말씀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 풍성한 아름다운 고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포도를 보고 슬퍼하시고 또 슬픔의 노래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슬퍼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가 죄를 졌다. 슬프다. 아프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응징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아주 그냥 분노를 끊이지 않고 심판하시는
재앙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포도원의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아름다운 노래, 기쁨의 노래, 찬양을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5장 4절 말씀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구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리고. 감사시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는 저희들 위하여서 이제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그 뜨거운 사랑, 자기 아들을 이제 아끼지 않고 주시며 성령을 보내주시며 또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환경을 예비하시었고 또한 이제 물질과 또한 이제 시간과 이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이러한 공간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건만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며 이제 하나님 통한 성령의 열매, 또한 제자 양성의 열매, 전도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캠퍼스 제자 양성, 또한 세계 선교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내면의 안일과 또한 정욕과 또한 이제 게으름과 이제 내면의 미움과 내면의 참 이제 시기심과 열등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먹지도 못하고 이제 참 팔지도 못하는 이러한 썩은 열매를 많이 맺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새롭게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 깊은 곳에 이 역사하여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이제 저희들의 말과 저희들의 행동이 새롭게 되고 회개하며 이제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이루어지고 이제 열매를 맺게 도와주셨고 이제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귀한 개인이 되기도 하셨고 또한 이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주님의 이러한 크신 소원을 이제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셨고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이제 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종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포도원의 노래, 이 노래는 예수 모시기 전 700년 이전의 말씀이지만 참 이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 정말 고귀한 열매들 맺는 이러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참 모든 환경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내적으로 참 사랑이 부족, 또한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물질과 사랑을 의지하고 그래서 참 썩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학로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서 성령의 열매요, 또한 캠퍼스 제자양성의 열매요, 또 세계 캠퍼스를 향한 이러한 풍성한 생명력에 맺는 이러한 공동체를 세우고 원했지만 저희들이 올해 학생 수양에 한 명의 재학생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에 대해서 막 깊이 성찰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오래 잡은 신명기 오래 잡은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처럼 내면에 있는 모든 물질주의 우상, 쾌락주의 우상들을 다 청결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한 분만을 섬김으로써 내 자신부터 우리 자신부터 내면에 하나님으로 인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도와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전도의 열매, 제자 양성의 열매, 세계선교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철저히 마음을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열매, 또한 화평의 열매, 또한 겸손의 열매들을 맺어나가며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제자성을 이루고 세계선교를 이루며 믿음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하고 캠퍼스를 새롭게 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경고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